9월 22일 금요일 열왕기상 8장 22절로 32절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입니다.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까지 모신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성들을 모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기도이며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이 먼저 제단 앞에 서서 온 회중과 마주서며 하늘을 향해 손을 펴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펴는 것은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셨으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는 모습으로 성경의 이사야서에도 등장하는 기도의 자세이기도 하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에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비교 불가한 신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오 유일한 신이시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이죠. 그들이 이집트의 신과 또 바벨론의 신과 아수르의 신과 이러한 이방의 많은 신들을 그들이 보고 접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신들이 다 헛것이요 우상이라는 것이죠. 주와 같은 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오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러한 참신, 그러한 신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봐야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동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언약을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미 언약하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밝힌 것이죠. 그렇게 밝히고 언약이 맺어지면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하나님과 교제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 그 종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언약, 그 신실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은혜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룬 것 같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특별하거나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말씀하신 일을 손으로 이루셨다. 이건 앞에서 백성들에게도 이미 솔로몬이 말한 내용이죠. 이제 기도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이 성전과 이 언약의 궤와 그리고 자신이 손을 높이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과 같다는 것이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먼저 드리는 것이죠.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손으로 완성하신 그 은혜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죠. 이제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제 25절로 26절에서는 언약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앞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손으로 이루셔서 지금 오늘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린 그가 이제는 다시 또 그 언약,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 행하기만 하면, 그러면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길을 삼가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우리가 악한 길, 사단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왕위를 이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그 구원의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가 그가 유지되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실현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걸 붙들고 다윗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에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이죠. 언약을 붙들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죠. 2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이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사실 성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화려하지만 사실 굉장히 작죠. 이방의 신전들과 비교할 수 없이 작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건축물이죠. 그것이 어떤 위용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 계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온 땅과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거든. 이 온 땅과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그저 솜씨의 일부인 것이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성전이겠습니까? 그 성전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8장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계속 5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말씀하실 때도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건축을 말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그러니 그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불려지는 대상의 성품입니다. 특성입니다. 그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시겠다라는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의 임재를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28절에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의 기능이죠. 성전에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거기 있으려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28절에도 간구를 돌아보시며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에도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고 계시오니 주여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들으시는 게 먼저이죠.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죄가 먼저 사함받는 것입니다. 늘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모든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성전이라는 가시적인 어떠한 그러한 건물,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눈에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빡빡한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죄사함을 받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솔로몬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런데 계신 곳을 하늘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죠. 이제 31절과 32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이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가 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32절에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죄인을 죄인이다,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우리를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솔로몬의 기도는 7가지 간구입니다. 7가지 간구가 이제 이어질 것이죠. 그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가 31절과 32절인 것이죠. 그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서 행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무엇이죠?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때 그때 누가 선한 자이고 악한 자이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것은 그 서로의 주장에 동화되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때 그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어느 것이 선이고 악인지,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듣는 자세, 듣는 마음이 있어야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과 선이 준동하고 있고 늘 대결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감시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때로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이죠. 27절에서 30절까지 솔로몬은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간구하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는 기도를 드렸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단이 있는 곳이고 번제단이 있는 곳이고 제사가 날마다 피 흘림의 제사가 행해지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큰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가 내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간구, 그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간구,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잠시 악이 득세하고 악이 권세를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최후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조차도 그 공의 앞에 놓아드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성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의의 심판자 되십니다를 고백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며 그 손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또한 이 땅에 실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죄의 승리는 주께 있고 하나님의 공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사올 때 오늘도 그 공의를 따라 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매인자, 그 사랑에 붙들린 자로 한날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